여러분 사실 오늘 제목이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원호 순장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정말 설립 2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시작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사실 아브라함의 시작과 우리의 시작이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설교 본문 자꾸 제목 정하자마자 막 저 혼자 이거 끝내주겠다 막 혼자 막 신났었어요. 여기서부터 본질을 이렇게 탐구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머릿속에 그림이 오늘 시작, 그리고 다음 주에 미셔널 처치, 그리고 세 번째 주에 1만 성도 파송 이렇게 그 의미를 되새겨가면 4월 달 대박이다 막 혼자 신났었어요. 혼자 신났었는데 이번 주가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가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쯤에 심각한 고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들고 살아요. 그러면 그 고민의 정도만큼 참 희한한 게 사람이 자기가 힘들면 남이 보여요. 그래서 힘듦의 깊이만큼 성도들을 깊이 살피게 됩니다. 그럼 성도들을 깊이 살피면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일주일을 보내면서 한 금요일, 토요일쯤에 정말 이 말씀 너무 전하고 싶다. 막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전 금요일이 되면 막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빨리 전해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 잘 차리면 손님이 빨리 와서 막 먹길 바라잖아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마지막 설교 정리를 하면서 주일 새벽 한 4시쯤 되면 그 말씀이 진짜 그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말씀이 저를 일주일간 관통했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게 있고 뚜렷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세요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뭐 입신한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래서 주님이 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딱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오히려 거국적인 계획과 설립 2주년을 둔 이번 주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주변을 살핌도 말씀을 봐도 감동도 너무 그거 자체가 너무 이렇게 뜬구름처럼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계획은 원대하게 세워놓고 내용이 안 차니까 그거 자체로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얼마나 무기력했냐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고민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표현대로 오늘 새벽 4시엔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자료 준비는 충실히 됐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두고 제가 그 앞선 족보부터 왜 바벨탑부터 족보를 다루고 여기선 또 데라의 자손의 족보를 다루고 강의를 한다면 재밌게 할 소스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설교 원고 1시간 이상 설교할 수 있는 거 원고 준비됐습니다. 근데 원고가 준비됐다에 상관없이 말씀이 저를 관통하지 않으니까 이걸 전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멍하게 어제 새벽을 깨어있는데 그 멍한 시간 여러분 그 좌절들 한 번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깨어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진척 없이 지나가는 시간 그렇게 잠도 못 자면서 보내려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벽 4시쯤 원래는 되게 은혜 충만해야 될 그 시간에 제가 드디어 원고의 첫 마디를 썼는데 이거였어요. 뭐였게요? 어떡하지? 너무 솔직한 심정이에요. 어떡하지? 몇 시간 뒤면 교회 가야 되는데 1부 예배 7시에 시작했는데 어떡하지? 오늘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반전이었습니다. 어떡하지부터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시작보다 더 큰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떡하지? 이 초조감을 넘어서서 그 무기력감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근데 내가 이렇게 컨디션이 나쁜 날도 앞으로도 있을 텐데 내 컨디션에 복음이 달려있나?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컨디션에 복음이 달려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시는데 복음에 내가 달려있다라는 그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른 때보다 제 설교가 정교하지 못할 겁니다. 되게 원래도 산만했지만 더 정리가 안 돼서 산만하다는 느낌 받으실 거고 오늘 목사님 평소보다 텐션이 낮네 그 생각 들 겁니다. 그런 밤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컨디션과 상관없이 정말 복음을 확신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함께 붙들고 있으면
이 예배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건 없다라는 확신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요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복음에 정말 내가 달려 있다. 복음에 내가 달려 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실제로 체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 기뻐하는 지점, 불안해하는 지점, 우리 복음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복음이 있는데도 불안해해요. 다 내가 정한 기준과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됐지 내지는 사실은 굉장히 내가 중심에 있으면서 분노도 하고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된 것에 기뻐하지도 않고 뭔가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불안해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정말 복음에 내가 달려 있는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문득 야곱이 다시 되뇌어지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정말 복음에 자기를 달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영적 장자권을 추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갈망은 칭찬할 만해요. 근데 다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죠. 자기 방식으로. 그게 잘못돼서 가족을 떠나서 도망자 삶을 살아야 됐고 삼촌 집에 가서도 그 사람 대 지혜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중간에 껴있지만 결국 누가 더 꾀를 잘 부리냐의 싸움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분노하죠. 기뻐함이 없죠. 가끔 좋은 게 생기는데 또 불안해지죠. 그게 바울의 연속적인 야곱의 연속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정말 이게 야곱의 완성이구나를 제가 보게 되는 장면이 오히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넘어서서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복음이 그를 좌지우지하는구나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부모기도회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야곱은 정말 가슴 아픈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가장 아끼는 요셉이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한 부인, 뜻하지 않게 4명의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도 비극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그 아들 요셉을 지극히 집착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했다고. 근데 그 요셉이 10대 때 죽은 줄 알고 살잖아요. 우리는 삼자적 시점에서 보니까 애굽에 팔려간 걸로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거 알고 있지만 야곱은 죽은 걸로 알았잖아. 그거 마음에 들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마음과 집착이 어디로 가냐 하면 엄마가 똑같은 그 동생 베냐민으로 갑니다. 근데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그들은 거기에 총리로 요셉이 살아있는 줄 몰랐죠. 근데 총리 요셉은 가족들 불러 모으기 위해서 형들한테 계략을 써가지고 이제 동생 데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봐서 알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다녀와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막 경기를 잃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어딜로 데려가서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는데 나머지 형제들 되게 섭섭한 말 합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데려가려냐. 다 아들인데 얼마나 섭섭한 말이에요. 그만큼 그 본심이 그 집착이 그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절대 못 준다. 내가 베냐민 뺏기면 내 지옥에 가는 거와 똑같다. 그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사실 할 말이 없죠.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또 아니까 서로의 상처를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게 하나 딱 나와요. 결국 허락하거든요. 근데 허락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탁이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와 기쁨과 불안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말이 하나 나와요. 베냐민 그래 데려가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거 자신의 판단 자신의 분노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오죠. 내가 베냐민 뺏기면 지옥 것 같다 그랬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에 내가 달려있다. 하나님께 그 자식을 포기하는 말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컨디션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 정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떠나라 한 거예요. 익숙한 것을 떠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 외에 답이 없는 겁니다. 공연히 잘 사는데 데려간 게 아니고 인생의 진짜 소망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 니네가 만들어내는, 니네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거 외에 답이 없다를 아브라함 인생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여주시죠. 인간이 타락했다? 홍수 심판으로 악인을 멸했으나 그러나 죄의 씨앗이 여전히 있지 않느냐? 노아가 왜 지가 술 취하고 자기 비웃는 아들을 향해서 저주하는지 아세요? 죄의 씨앗을 봐서 그래요. 나도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아비를 깔보는 그 모습에서 죄의 씨앗을 보고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죄의 씨앗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묻어있다. 그 바벨탑 나오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벨탑의 언어를 나뉘게 하신 게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뒀으면 오만으로 자멸했을 겁니다. 무절제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답인 줄 알고 그대로 했다가 그 무절제함에 서로 폭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멸하지 않고 무절제한 것을 언어를 막으면서까지도 이렇게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악이 커지지 않게 하시는, 그러면서 아브라함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시하는 거 외에 답이 없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에 답이 있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의 겸손과 소망을 들고 가는 게 우리입니다. 문득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제 선대 권사님들이 경험하신 건데 굉장히 설교 잘하시는 70년대 70년대 굉장히 설교 잘하시는 전례 없는 목사님이 그 동네에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그 권사님들이 그 말씀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라디오 방송 같은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대한극장 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대한극장이란 그랬대요. 그만큼 실감나고 너무 잘 설명해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성도들이 그 지교의 성도들이 2년 반인가를 하루도 쉬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했대요. 살려주십시오. 이런 유능한 목사님 이 시대에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년 반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진 거, 이거 뭐지? 근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남기신 쪽지를 이제 성도님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겠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설교에 달렸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시여, 그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복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차지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영원의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복을 주어 그 나라를 출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 출발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순종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부담스럽기보다는 영광스러운 의미가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순종하라가 있는가? 우리 생각대로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의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욕구대로, 너희 탐욕대로 가지 않고 정말 너희를 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와 만나 예배하자, 죄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겠다는, 내 맘대로 다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맘대로 다 못하는 게 나는 답답한데 그게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걸 확신시켜 주시는,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가? 너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겠다. 그렇죠. 기도하는 대로 다 되지도 않는 그 아이러니 속에서 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겠다. 기도. 나 외에는 답이 없음을 너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순종, 기도,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없는 걸 발견케 하기 위한 보석과 같은 이것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거 두 개를 대표로 여러분께 말씀시키는 것은 교회가 순종과 기도를 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구별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본성을 뒤틀어서 가다 보니 사실은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이 봄에 꽃 피고 그러면 그 날씨 좋은 날 숙제해야 되는 게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시죠? 힘드시죠?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억지로라도 제가 생활 숙제를 드리고 기도의 의무 시간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을 정말 보호받게 하기 위함이고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결혼식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도 결혼식이 있는데 다음 달에 또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요즘에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너무 잘 실현하는 정말 교회가 됐는데 문득 제가 이제 서양문 쓰는 걸 굉장히 중요시 신랑 신부에게 오더를 주는데 문득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서약을 하지? 세례 때 서약하고 순장반 시작 때 서약하고 다락방 시작 때 서약하고 많은 서약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서약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이 서약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력이 서약보다 크지 않습니다. 약속이라도 있으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것 같습니다. 엮고 노니 참아내고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제약으로 주셨다 싶은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호틀인 것을 한번 깨닫게 돼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결혼 생활을 지켜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관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그 막장 드라마도 막 은혜롭게 들려요. 일일 드라마는 보통 이렇게 뭐 큰 교훈점도 없고 그냥 시청률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막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것도 실력이다 싶은 게 드라마 대사 하나 보는데 이런 말이 나와. 듣기 싫은 말이죠. 그냥 내가 그냥 헤어지지 못하니까 산다. 센 겁니다. 내 승질대로 했으면 이미 헤어졌는데 우리의 서약과 틀과 그래도 같이 가보자 하는 게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툭 이렇게 던지시는 분이 있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자식이라서 연을 끊을 수도 없고. 얼마나 섭리해요. 하나님이 끊어버릴 수 없는 연을 우리에게 주셔서 들고 가기 버거운 걸 들고 가게 하심으로 영원까지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랑 한 덩이로 두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가? 복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 하지 않을 것, 복음에 내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번 일주일 동안 숙제 하나 드립니다.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 견뎌보는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내 실력으로 이거 참을 수 없어. 나 얘 견딜 수 없어. 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도대체 이가 뭡니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실력으로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함으로 참음으로 복음 안에 내가 있다라는 여러분에게 제한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을 키우는 것인지를 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복을 주어 복음 하는데 두 번째는 이걸 살펴보고 싶어요. 근데 그 복이 뭐지?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어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이 뭐지? 그리고 그 복을 전방위적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도 복이 간다. 되게 확장되는 복이죠. 이것 때문에 어제 새벽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전체가 이렇게 쭉 가다가 28장부터 대단해요. 너 내 말 지키면 복 받는데 내 말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복과 저주로 쫙 깔려가지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적나라하니까 놀라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자체가 과거로 회상부터 시작하죠. 이거는 그냥 추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거에 대한 목격과 증언이고 난 그 하나님 믿는다에 대한 고백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회상이 아니라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를 확신하는 말들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나 때는이 요즘엔 왜 나 때는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때는이 교훈이 없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로서의 나 때는이면 그건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회상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 신명기에서 대부분이 설교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만들어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판으로 주신 그 계명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설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별별 법이 다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후계자를 만들지 못한 가정을 살려야 된다. 계대를 이어야 된다.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시는 그 관점을 이해한다라면 그 가정이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지 말고 이어지는 것에 대한 보장을 주는 것 자체가 덕이다. 그 시대에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단지 한 가정 살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구나 차원에서 이런 흩어질 뻔한 가족도 살리는 겁니다. 동물을 아껴라. 이거 갑자기 이런 말씀도 나와요. 피조물 자체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니 피조물들을 살려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으나 그 저주 안에 냅두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보살핌을 동물도 받게 하라. 하나님은 그 원래 창조 때 하셨던 그거를 다 복원하고 계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탐욕으로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 계대법이 나올 때는 특별히 10번째 계명을 두고 한 설교인데, 탐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고 움직여라. 그러니까 아말렉처럼 탐욕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움직여라, 이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복과 저주가 선언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가득히 하시고 대답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을 받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찬양대 가사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성공 누가 하셨어요? 지휘자님이 하셨나요? 제 설교 원고를 읽으신 것 같아요. 새벽 4시부터 썼는데 어떻게 읽으셨을까? 막 그 정도로 이게 성령의 교통이 있는 거죠. 복을 받고. 복을 받고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믿는 사람이 잘 돼. 이렇게 가지 않으시기를. 과거부터 회상했을 때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게 본인이 판단력이 좋아서 갔는가? 우리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시작 자체가 은혜로 됐으니 너희에게 답이 없으니 내가 복을 주어야 정말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게 너희의 인생이니 내 말씀을 들어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건 강압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와 이 여러 가지를 보니 모세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니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어디 하나님만 높였느냐? 하나님이 그 자신의 뛰어나심으로 죄인에게 오셔서 죄인을 구한 것처럼 우리의 뛰어남이, 우리의 복을 받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작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이 무엇이길래 계속 주신다 그러고 복이 될지라고 하시는가? 간명하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내 인생에 있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기도대로 안 들어주시냐고요? 여러분 기대만큼만으로 인생을 결정짓지 않고 그 이상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 말이 덧붙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믿고 기도하고 보면 여기다 투자해도 저기다 투자해도 다 잘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찍어 기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복인 줄 안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죠. 이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한 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를 바울은 이렇게 설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나가도 들어와도 비천에도 풍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가도 들어와도 방황해도 몹쓸 것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왜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완성된다라는 건 그러한 것이니까. 그럼 반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땐 나가도 들어와도 무의미한 겁니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돼. 그런 얄팍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랑 스승님 교회에 한때 그렇게 이단에서 회심한 분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진작에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어리석게 방황하다 왔다고. 목사님이 한결같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방황하다 온 것이 아니라 땅을 넓히고 오셨습니다. 주께로 왔으니 그 방황한 발자국이 땅을 넓힌 게 되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바울이 괜히 너희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리라 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있는 삶은 저거구나 알 때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 착각하면 안 돼요. 복 받는 게 잘 사는 거고 세상보다 높이 있는 게 성공하는 거고 남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게 내가 힘이 세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왜 두려워해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라합이 정탐꾼을 보고 정탐꾼 편을 들잖아요. 아니 땅도 없는 민족 편을 왜 들어요? 근데 라합이 모세가 신명기 서두에 한 말을 요약하듯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여정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어떠한 역사 가운데 왔는 줄 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내가 너희 편을 든다가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다르잖아. 여기에 소망이 있잖아. 이건 뭐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동창회에 가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등학교 동창회 가면은 두려워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목사가 됐다고? 본인들이 봤던 인풋을 보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오래 참음과 환난이 만들어내는 성수. 왜 사도행전 16장에서 간수가 죄수를 보고 벌벌 떨어요? 다르거든요. 너희는 왜 안 도망갔어? 어찌 죄인된 입장에서 너희 자유보다 나를 지켜주는데 힘을 쓸 수 있어? 뭐야 너희는 도대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그 다름이 신적 권위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성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다름이, 구별됨이, 복음을 지니고 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의 의미를, 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 의미 이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 생명 우리가 만듭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구원 우리가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십자가가 만든 그것이 우리 삶의 전방에 뻗치는 거죠. 그러니 너를 축복하는 자, 너의 그것을 보고 여기에 진리가 있잖아라고 야 너 맞다라고 하는 자는 동참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을 내린다. 자, 여기서 마지막 힌트가 나와요. 그만큼 복은 우리만 지니고 있는 게 아니고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 목표로 합니다.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그 복음 전하는가? 여러분
우리 이거를 정말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이 날 살리고 있구나를 정말 확신하고 있고 그 복음 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간접적으로라도 괜찮아요. 그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이게 조금 더 확장적으로 여러분에게 공통 무대에 대한 확신으로까지 펼쳐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한 직장인 분들에게 설교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그분들과 접촉점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한 목사님의 책에서 추천받아서 하나 영화를 알게 되었어요. 그 베트남과 미국의 합작 영화예요. 1990년대 영화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서 설교로 이렇게 딱 얘기하기 좋은 게 있어서 그렇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딱 와닿은 게 뭐냐면 4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데 인력거꾼 얘기가 나와요. 베트남에서 너무 가난해요. 친구도 가난하고 본인도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요. 소원이 그 동네에 고층 정말 비싼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호텔에서 잠 한 번 자는 게 소원이에요. 인력거 대회가 열렸어. 그 인력거 끌기 대회에서 우승하면 그 호텔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 상금이 딱 주어져요. 죽도록 달려서 그 경기에서 우승합니다. 그래서 고급 호텔에서 하루를 다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 고급 호텔 하루 티켓을 딱 끊자마자 본인이 원래 사랑했던 여인을 호텔에 초대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도 생계가 버겁고 생존이 버거워서 자존심 다 버리고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길거리 음식 주워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딱 초대를 해가지고 둘이 같이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 사랑하는 여인에게 호텔방에서 쉬게 하고 본인은 또 사라져요. 그러더니 그 여인이 그 호텔방에 들어가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고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깊이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잘 자가지고 막 그 여자 주인공 피부가 뽀송뽀송한 게 막 보여요. 근데 그 영화가 끝나요. 그게 뭐지? 근데 제가 이거 뭐지 막 당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끝나지? 여러분 그 남자가 최고의 선물을 한 거고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영화 처음으로 생존에 시달리지 않는 하루가 마지막에 등장한 거예요. 생존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잠 한 번만 잘 자도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 그 뽀얀 모습, 이 잠 한 번만 제대로 자도 이렇게 고귀할 수 있는데 삶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감독이 고수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알아본 나도 고수다. 이렇게 생각.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졌으면 기독교인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감독을 검색했는데 여러분 무교. 왜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에게 교훈되는 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이들도 이 사람의 삶의 토대가 이런 고귀함이 있다라고 자기의 영역에서 확인해주는 인물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들 덕택에 같이 삶을 유지하고 있구나. 구원의 길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에만 있고 교회에만 구원의 길이 설파될 수 있으며 교회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의 존재와 앞서서 이제 이해가 된 거죠. 하나님이 왜 노아의 방주를 딱 나오면서 노아의 가족만 산다 하지 않고 다시금 세상 모든 토대를 살리겠다라고 자연 모두를 걸고 약속하시는가. 삶의 토대를 확인해 주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무대를 같이 짊어지고 있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셔서 지켜가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영역에서 한 자리를 지키며 일주일을 버티시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함께한 동료가 얼마나 귀하고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너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애정과 애착이 생겨야 되는지. 사실 여러분 직장 생활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벌써 직장이라는 얘기 듣는 순간 내일 그 사람 만나서 결제 받을 거 걔 또 이거 요구할 때 스트레스가 막 오죠. 그 아둥바둥 속에서 공통 무대가 유지된다라는 그 아이러니한 고귀함. 그래서 귀함. 그래서 성실해야 함. 그 성실한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빛과 소금됨을 간직함에 영광스러워.
그리고 그 공통 문제를 같이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그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세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에 대한 그것이 헛되이 가지 않게 하나님 앞으로 같이 가고자 함. 그러니까 저 예전 교회는 그 이사 가기 전에 바로 앞에 절이 있었어요. 돌 던지지 않았다고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때 바로 앞에 봉은사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기독교 동아리에서 항상 봉은사에 돌 던졌어요. 그러지 말자. 진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공통 무대를 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같이 들고 가는 애씀에 있어서는 선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과 싸우는데 구원의 길, 우리에게 명확한 구원의 길을 공통 무대를 살리면서 명확히 전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나의 복으로 시작해서 공통 무대까지 왔는데 또 뒤집기도 해야 돼요. 이 공통 무대에서 어떻게 복으로 가서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내느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커지죠. 공통 무대를 유지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도 수위 어울리면서도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 명확한 진리,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있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 때 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전하겠는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겠는가. 그러니 무례하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필사적인 이 균형들이 이러한 개념 가운데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작점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고 앞으로 정말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바르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